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세 번역으로 지금 읽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좀 다르게 조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조금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와 신명기를 같이 보면 성경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쉽죠. 신명기도 뭐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1세대가 아닌 2세대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자랐던 2세대들이죠. 그러니까는 1.5세 2세대들에게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2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의 출발입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는 2세대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법의 틀이라는 부분을 보지 말고 한 공동체가 여러 이웃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갔을 때에 힘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처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같이 더불어서 생활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심 부리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물것을 내가 가지려고 욕심 부려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문화 속에 살지 마라, 이웃 것을 탐하려고 내가 거짓을 행하지 마라, 심지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재력이 있다고 해서 재판관을 돈으로 사서 재판관을 해서 불의한 재판을, 나에게 유리한 재판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 때, 고대 문화 중심 세계의 모든 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도덕과 윤리와 사회 규범이 있어서 그 사회를 지탱해가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가장 희겠어요? 힘이 가장 거기에는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이웃의 나라에게도 어느 나라가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복이라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 정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정당화되는 논리 속에 살아가고 문화와 전쟁의 문화의 역사라는 거죠. 동일하겠죠. 국가 안에서도 이웃과 더불어서 힘 있는 가족이 있다면 힘없는 가족의 것을 쉽게 뺏어올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 심지어 이웃의 아내까지도 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힘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이것이 뭐예요? 시종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파 중심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지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했을 때에는 어떠한 대가와 지불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뭐 우리가 QTN 내용이 돼 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원시종교뿐만 아니라 고대로 넘어오는 이 문화 속에서 이 중동의 문화 속에서 이것을 봤을 때에 오늘날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중동의 문화가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한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만들어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큐티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 타 민족들이 이웃의 나라들이 너희 민족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부분이 뭐예요?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지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른 그 노약자들을 지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힘 없는 자를 지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민족은 우리의 왕도 세우지 못하는 법을 어떻게 저 유대 민족은, 천만 민족을 이루고 있는 저 민족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웃이 놀랄 것이다 라고도 신명기 4장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오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세대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 리더의 중심이 바뀌었죠. 모세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뀌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라는 것이 1장에서 절실하게 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른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새로운 직장을 향해서 아니면 새로운 학업을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주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새로운 도시에 대한 적응, 새로운 도시에 어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그 도시의 뭐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주위에도 뭐 찾아보고, 그런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나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아, 두렵지 않아, 충분히 정착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설렘도 있잖아요. 새로운 도시로 가는 설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겁먹고 있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가를 성경 오늘 1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8절, 9절,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에요. 근데 18절과 6절과 9절은 달라요. 6절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수아의 내면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여호수아의 내면을 알고 있는 자,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울타리로, 이 렌즈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은 그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보다 막 장골이 막 엄청나고 도무지 우리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는 것이 팩트인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그들보다 강하지 않는 민족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모든 민족은 그 유대 민족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전쟁에서 유대 민족과 전쟁했을 때는 100%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병기와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결과의 부분 보면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부분, 일단 팩트로 본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부분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함을 경험했죠. 그 경험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전술이 있어서, 그들의 병기가 굉장히 뛰어나서 화력이 좋아서라가 아니라 그것을 모략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함을 경험했잖아요. 자,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단 뚜껑을 열어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 백성 조상이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그 마음이 강하여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어떻게 망설이지 말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9절을 한번 봐볼까요? 9절에 보면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굳세게 용감하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왜 그렇게 쫄고 있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루벤 갓 지파들, 그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파 리더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이런 맹세를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10절부터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지파의 리더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게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 갓지파 루벤 지파에 있는 그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복종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파의 리더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도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도 굳세게 강건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우리가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보냐면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여호수아는 뭐예요? 지금 현재 굳세지지 아니하고 담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들도 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뭐예요? 굳세게 용감합시다. 당신도 우리가 담대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의 장래를 향해서,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모든 삶을 향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부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겠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겠죠. 신명기 4장에서의 우리가 지난주 큐티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른 이방신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 신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적들과 그 이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동일한 거겠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끊임없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육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유대 민족들,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했던 유대 민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택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서는 구약과 신약과 오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겠죠. 동일한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거짓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웃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거겠죠. 동일한 그러한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큐티 나눔 속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우리 공동체는 표가 뭔가 뭐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뭐 거창하게 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바로 살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말로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똑바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세계 선교를 품고 가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막 하면서 결국 뭐예요? 똑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밟고 있는 우리의 지대가, 우리의 땅이, 우리의 지금 현재 바운더리 영역이 굉장히 뭐예요? 기독교가 변두리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두렵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의 법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무게가 두려워하는 그 무게보다는 더 무겁게, 더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갑시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수아는 타고날 때부터서 용감했다? 여호수아는 타고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얼마나 떨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으면 루벤, 갓지파의 그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 어쩌면 우리와의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도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겁납니다. 장래에 대한 것도 겁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지 저도 막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집니다. 그렇게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디까지 책임질까라고 막 의문이 들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1장부터 출발돼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과거의 모세의 그늘 아래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리더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가를 배워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80% 90%의 두려움, 그 마음속에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어느덧 여호와의 의지하는 법이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출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자녀들 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처음부터 타고난 믿음에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의 자충우돌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또 배워갑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법을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